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갈이 참 그 인생에 가장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비참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 말이 현대 번역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놀라운 감격의 그 외침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놀라운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돌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소개하면 나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된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의 그 저자가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할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10살도 되기 전에 싸우다가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됐고 그리고 도둑질을 일삼고 살아가는 이런 그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14살 때 퇴학을 이렇게 당하고 마약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0살 때는 마약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팔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약을 사고 팔고 하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19년 7개월 이렇게 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가게 돼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전혀 우리가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세요. 아마 그 안에서 누가 복음을 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정말 돌봐주시는, 아무도 자기를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이 세상에 혼자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그래서 그는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이 가치를 인정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8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루에 8시간씩 1,500명이 설거지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설거지를 1,500인분을 설거지하니까 손이 막 다 부르트고 이렇게 했는데 그는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 요리를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리하는 사람이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주방장으로부터 요리를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보고서 그 요리법을 입장기에서 적어두었다가 밤에 또 이렇게 실습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요리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반복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나서 하다가 최고의 모범수가 돼가지고 34살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배운 솜씨로
요리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01년도 미국 음식평가 협회에서 최고의 요리사를 뽑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고 요리사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 요리사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흑인이고 또 전과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종차별을 극복을 하고 미국의 그 가장 흥청망청하는 그 라스베가스의 벨라지오 호텔의 최초의 흑인 주방장이 되게 됩니다. TV 프로에 출연해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 자기의 과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런 위치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꿈을 잃지 말고 도전하라고 희망을 주는 희망 전도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감옥에 갇힌 것도 나를 향하신, 또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 인종이나 지역이나 공동체 차별 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그는 그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인생 역전, 감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가장 그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된 인생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를 변화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 집에서 그 사라의 종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 교만하다가 사라가 얼마나 그를 아마 심하게 그렇게 괴롭게 했는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정처 없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뭐 광야로 도망가면 거의 이렇게 아주 죽는 것이죠, 그냥. 그런데 그런 그 인생의 험한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인의 집에 돌아가서 그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 전이나 나중이나 환경은 똑같았지만 그 인생은 전혀 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과 갈등의 그 상황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그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현대 번역으로 보면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하갈이 아이고 내가 여기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하고 소리치면서 자기와 이야기를 나눈 여호와의 이름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로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로이,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누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갈은 소리를 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는 외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되겠냐,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엘로이,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건 나를
늘 잊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참으로 자기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광야를 방황하는 자기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기를 돌봐주신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회상을 하면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이 하갈의 집에서 쫓겨난 것처럼 뭔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내 인생이 쫓겨난 인생처럼 끊임없이 방황하고 힘들게 괴로워하는 이런 내 모습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하갈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도 여전히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처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갈을 돌봐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도 여전히 돌봐주신다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더 우리 믿음이 더 새로워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돌봐주시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7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정처 없는 그를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이거 현대 번역은 하갈은 광야로 나가 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느 샘가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샘가에 앉아있는 하갈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를 만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가 만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보다 보면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를 만나, 이 말은 찾아오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해결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갈을 찾아와 만나 이렇게 주신 것이죠. 바로 공관자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그때 하나님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상황을 보아도 그때 세상이 얼마나 캄캄할 때였어요. 그 가장 어두울 때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백성들의 소망이 끊어진 그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 곧 나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셨다.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필리핀에 매니 파키아오라고 하는 그런 권투 선수가 있어요. 필리핀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런 국민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대표적인 그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빈민가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안이 너무도 가난해가지고 하여튼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이 권투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권투를 잘했는지
8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했어요. 말만 들어도 놀랍잖아요. 한 체급에서만 세계 챔피언이 돼도 대단한 그런 우리가 복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려 8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필리핀의 주먹이다, 나라의 주먹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하여튼 그 시합에 나오기만 하면은 그냥 다 열광을 했죠. 그냥 영웅으로 대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배운 것도 없이 이렇게 집안도 그런 집안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권투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돈이 명예 다 쏟아지게 되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술에, 그리고 도박에, 그리고 향락에, 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거 삶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찾아온 그 놀라운 이런 삶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적응을 하지를 이렇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치켜 세우고 돈 쓰고 제멋대로 하고 즐기면서 그렇게 할 때는 좋았는데, 그런데 밤에 딱 혼자가 되어졌을 때 그 밀려오는 그 쓸쓸하고 외로운 그 인생의 그 비참함, 그 혼자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그는 슬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날 그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아들아, 왜 나를 떠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서 깨가지고 너무도 생생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소유하고 있던 그 카지노, 노름판, 술집들 다, 여자들 다 청산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성경을 내가 알리는 대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간증 집회를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처음에는 필리핀의 주먹이라고, 나라의 주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를 정치로 이렇게 정치인이 되게 해요. 그래서 그는 2010년에 필리핀 하원 의원, 그는 거기서 당선을 하고 2013년에 재선을 하고 그 뒤에는 또 상원 의원으로 또 이렇게 당선이 되고,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 필리핀 사람들의 깊은 감명을 주게 된 거예요.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선수들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드러내고 간증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했을 뿐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있는 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던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앙과 영성을 말하는 것은 팬들은 물론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에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그런 얘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 8체급에서 챔피언을 했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제일로 귀한 그런 것 최고의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성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일,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혹시 빠졌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만나 주신 그 하갈, 귀내의 집 쫓겨난 종이 어디를 가겠어요? 너무도 불쌍한, 갈 데도 없는 그런 인생, 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늘 희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만나 주신 하나님을 늘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돌봐주신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8절의 말씀에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현대 번역은 물었다. 사레 몸종 하가라,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이냐? 어디로 가려고 그러느냐? 나의 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하고 하갈이 대답하였다. 참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가끔 우리가 유행가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송을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어떤 유명한 현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다는 사실이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와 함께 지내다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를 간다고 성경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것도 누가 알려주잖아요. 누가 얘기하면은 엉뚱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내가 무슨 그런 삶이냐.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일생이며 종로로 다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잘못된 우리의 삶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삶이 나를 어떻게 미래로 가게 할 것인가, 또 나 영원히 내 삶을 이끌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식 때 졸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좋은 졸업의 어떤 졸업사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아주 장골로 가는 그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예요. 아무나 졸업을 하는,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학생들에게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 정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최고의 지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가 아주 오랫동안 신문에 어떤 주필을 했고, 그래서 이분은 아주
글도 잘 쓸 뿐만이 아니라 논리에 전혀 어긋남이 없이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전혀 그 같은 논리에 전혀 틈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 이런 분이 75세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도 존경에 맞지 않는 지성이 어떻게 신앙을 가질 수가 있냐, 세례를 받을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큰 뉴스가 이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례를 받은 뒤에 기자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 있는 그 얘기인데,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문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오류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을 꿰듯 서럽게 보입니다. 그동안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이제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 가운데 그는 그의 글을 많은 사람들이 찬탄하면서, 그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그를 존경에 맞지 않는 그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을 바들바들 떨리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시겠어요? 하갈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어보시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현주소를 아마 묻고 계실 것입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래? 그 길의 마지막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갈에게 자기 인생의 방향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갈이 가는 길이 올바르지 않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까? 지금 나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습니까? 그 대답을 해요.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전혀 내가 바라지 않는 그 길을 나는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도 내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고 그 마지막이 아마도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길, 그래서 알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0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근데 번역은 하면서 말을 이었다. 내가 네 후손이 엄청날 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리라.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말은 절대로
계산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복을 주셨을 때 후손에 대한 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가게 되어졌을 때 그 길이 바로 복의 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은연히 믿고 우리 현실 가운데 내가 형편이 지금 안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에 있지 못하고 항상 밀려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야 되지는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다는 사실이죠.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애국자요, 그리고 신실한 신앙인지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네 번째 아들이 주광조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목회자가 됐는데 이분만 이렇게 장로가 이렇게 되신 분인데, 그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렇게 이렇게 형제들은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다 하고서는 그 10대 소년이었던 이 주광조만 어머니랑 함께 이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북한에 그때 김일성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공산주의가 공산화가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김일성이 보낸 그 공산당원들이 한 보따리 물건을 가지고 그 집에 찾아왔대요. 주광조 장로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를 막 이렇게 축혀 세우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시고 일제와 맞서서 싸운 위대한 혁명 투사고, 김일성 장군이 아주 주목하시는 항일투쟁의 정신에 김일성 장군님도 막 이렇게 감복해가지고 하사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거기 그 물건을 보따리를 푸는데 거기에는 막 좋은 집문서, 막 땅문서, 돈다발 이렇게 막 있고, 그러면서 뭔가 이 가정을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이런 집안이 공산주의 협력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걸 이렇게 보더니 단호하게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거절을 했답니다. 그 옆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주광조 장로가 기가 막혔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 먹고 살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거 좀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나 좀 재밌게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 집도 좋은 집에서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어머니가 야속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서는 그 아들을 이렇게 향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서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들려줬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 이 오정모 이렇게 집사는 그때는 아마 집사였던 모양이에요. 그 돈이나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택한 거예요. 이런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고 아무것도 없이 월남해가지고 그래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교회 장로가 되고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동기업 사장 또 세양산업 회장으로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를, 다른 형제들은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주기철 목사님 그 집안에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인천의 주안교회
목사님도 바로 후손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너무도 사라가 학대해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다시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을 듣기가 쉬운 일이겠어요. 또 내가 얻어맞아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또 거기를 들어가라고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똑같은 자기가 나왔을 때나 또 다시 들어갔을 때나 그 환경은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겠다 한 약속을 붙들고 그 집에 가서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납니다. 저도 그때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세요.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인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더 믿음에 더 열정을 쏟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기도의 자리에 오게 되고 더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더 갈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갈을 찾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엘로이, 처음에 나를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엘로이, 그리고 바로 자기를 보살펴 주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우물 얘기했을 때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가장 살 수 없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그가 얻게 된 것이에요. 지옥처럼 생각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나왔던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이제는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런 얘기죠. 나는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돼. 근데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가슴에 담고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형편은 세상의 그 환경은 우리가 교회에 오기 전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갈은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돌아갈 세상이 바로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오늘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늘 승리하는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하갈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에 그는 도망을 가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으로 다시 어려운 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라도 능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자리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빠질 때도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